여러분 뉴스 보세요. 요즘 뉴스 가운데 가장 핫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태안 앞바다. 혹시 경제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시고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많으신 분들은 태안 앞바다의 그 기름 유출 사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면적으로 넓게 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대선이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그것은 아마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도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날을 기해서 어디 놀러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에 이번 선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후보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저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참 너무 후보자가 많으면 누구를 뽑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선거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 선거철에 그 후보자들이 그 선거 유세를 다니는, 행보하는 그러한 곳을 보면요, 카메라에 잡히는 것이 주로 어디냐면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시장 또는 근로 현장, 이런 곳을 많이 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민층이나 또는 소외계층들인데 평소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유난히 바빠지는 곳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 아마도 동일한 한 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 표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인데요.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후보자들마다 각기 전략이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국민들에게 청렴하고 서민적이고 정감 있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진심으로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좀 슬픈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각 후보자들마다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늘 정치적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 하는 것도 이러한 정치 세계는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 가운데에서 지배 계층에게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력이 대단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권좌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93년도에 개봉되었던 사선에서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그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해서 이제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그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장면 가운데 그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나와요. 대통령이 차를 타고 등장을 하면 거기에 이제 무전기를 차고 무기를 소지한 경호원들이 차 앞뒤 좌우로 곳곳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뛰죠. 차와 함께 쭉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그 무시무시한 사자도 꼬리를 내릴 만큼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압도하죠. 감히 그 앞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빛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눈빛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같은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에서 본 장면을 제가 실제로 제 눈으로 이렇게 목도한 적이 있어요. 역시 비슷한 때인데 90년대 초에
서울대 졸업식을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을 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딱 그 시간에 제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똑같더라고요. 영화에서 본 것과 똑같이 그렇게 그 대통령의 그 1호차를 탁 두고 경호원들이 사방에 둘러싸고 손을 잡고 딱 뛰어서 차가 가는 곳까지 계속 그렇게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그래 쫙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 남자라면 정말 한 번쯤 저거 해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매력 덩어리예요. 그런데 경호원이 그렇게 매력 덩어리인데 하물며 그 경호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차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자리이겠습니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하, 왜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하려고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머리가 깨지도록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극히 아주 사소한 한 단면에 불과한 것입니다만 그 한 장면만으로도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동원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야,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땅에서의 왕의 행차, 대통령이 나서는 그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의 이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구속 사역을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참 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생애 사역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의 신분을 그다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도 그 병자들에게 나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많이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조심이 필요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드디어 당신이 해야 할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의 정점인 십자가가 임박했다 이런 말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이제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고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부터 노임을 받는 새로운 참 자유를 얻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첫 출발점에 있는 것이기에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그냥 평소처럼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 그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의 즈음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막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저 마을로 가면은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 번역인 나귀 새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아까도 읽으면서 계속 이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할 때는 그건 빼고 어린 나귀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아니면 그냥 나귀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그게 아주 이렇게 어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귀를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거 그냥 이제 가지고 오라는 거죠. 만약에 왜 가져가냐고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알아서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일러주시기까지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순종하여 갑니다. 가보니까 진짜 거기에 그 나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져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일러주신 대로 차분히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장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3절에 나오는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읽잖아요.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가져가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사실 이 3절의 내용이 해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복잡합니다. 제가 이 원어에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그 직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3절을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그것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또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즉시 이리로 다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좀 다른 것들이 나오죠. 영어 번역본 가운데 전통이 있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의 주 또는 그것을에 해당하는 단어인 그 원 단어인 아우트 또는 아우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해석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이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해석을 안 해놓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영역본들 대부분은 이것을 해석을 해서 다른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번역한 상태로의 해석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보시게 되는 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나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즉시 이리로 다시 돌려 보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귀를 쓰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 혹시 이제 새로 구입하신 거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옆에 1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 1, 그게 뭐냐면 이제 주석인데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각 주에 1에 대한 해석이 달리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찾으셨어요?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NIV를 번역한 것하고 똑같죠? 나귀를 쓴 다음에 다 쓰고 나면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번역본 가운데 또 아주 정통한 번역본 중에 하나인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느냐 하면은 돌려줄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현재 나귀를 소유하고 있던 그 주인이 돌려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 나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원주인인 예수님께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원래 나귀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나귀의 주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잠시 빌려 썼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귀의 주인 되심을 번역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은 사실상 진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그 나귀를 기르고 있다가 원주인이 찾으니까 그 나귀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 이러한 해석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신적 요소들, 그것을 그들은 신화적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모든 신화적 요소들을 배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위로 이렇게 걸으셨다든가 하는 것들을 도저히 믿지 않아요. 그거 다 빼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가만히 보시면 신적 내용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신 곳에 영적인 통찰력으로 저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보내서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이고 그 분명히 주인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그 주인한테 내가 쓴다고 말해. 이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신적인 통찰력이 있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신화적 요소를 빼내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보신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미리 그 주인하고, 나귀 주인하고 얘기를 다 해서 잠시 후에 내 제자들이 올 테니까 그 제자들한테 좀 나귀를 좀 빌려주시오, 내가 돈 좀 쳐드릴게,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들아 내가 그 주인하고 다 얘기가 돼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냥 가지고 오면 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적인 면이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해석을 중시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NASB의 해석이 우리 개혁주의에 딱 맞는 해석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단순히 예언의 성취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귀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자는 것이에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삭개오의 구원을 위하여서 뽕나무가 오래전부터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하여 그 나귀는 오래전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길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한 자연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예비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륜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뭔가 도와주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의아함이 있고 의심이 생기고 꺼져가는 한숨을 짓는 것입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을 마구마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한숨 지을 수가 없어요. 잠깐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을 수는 있겠지만 금방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숨 짓게 구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절망 가운데 놔두시기 위하여 구원하셨겠느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것은 곧 우리에게 최대의 행복과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 중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요, 보는 게 다르고요, 얼굴의 표정이 다르고요, 표현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을 계속 보십시오. 이제 문제가 되는 곳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온 제자들이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8절 이하에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 답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도대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 어떠한 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열렬하게 한 것일까? 그냥 그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드디어 우리의 진짜 왕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눈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장면은 왕이 어디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귀 등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못돼도 왕이라면 나귀가 이끄는 마차 정도에는 앉아 있어야 되죠. 그 아주 연약한 그 약한 나귀 위에 앉아가지고 가는 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주 엉뚱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모든 로마 제국이 전복되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게 되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실 왕이 나귀 타고 이거 왕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환영을 열렬하게 하고 있었던 것일까? 라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 마음속을 막 꿰뚫고 집어 들어가 보아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하, 이 사람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알고 그리고 그 왕으로 모시고 왕이 입성하는 것에 대해 열렬한 환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지금 있는 처지가 로마 군주 그 전제 군주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하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치를 떨었을 거예요. 식민지 백성들이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그 로마 황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전제 군주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황제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새 왕의 이미지는 어쩌면 이렇게 지극히 청렴하고 결백하고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서민과 함께하는 나귀 탄 왕을 그려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왕으로서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로마 황제 같지 아니한 상대적인 그러한 청렴 결백상, 그것을 그려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부담감 없이 어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그 나귀 타신 모습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인간은 여기까지가 한계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도덕적, 윤리적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 왕의 입성의 영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이 어린 나귀,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이용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어떠한 자격으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동시적으로 만족되어질 때만 가능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먼저 이 신성적인 면에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낙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결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전통을 보면요,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동물을 잡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민수기 19장 2절 이하를 보면 속죄제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속죄제를 드릴 때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를 잡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 송아지를 잡음으로써 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상징적 행위 아닙니까? 그 말은 이 멍에 매지 아니한 송아지가 어떻다는 거야?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 없음으로 인하여서 죄 있는 우리들을 대신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올 때에 수레를 끄는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법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끄는 그 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여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거룩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순결성, 정결성, 죄에 대하여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죄가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적 속성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와 같이 죄 없는 자만이 질 수 있는 것이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이 어린 나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을 한번 보시죠. 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인성적 그 의미가 뭐냐면 연약하다, 유약하다, 아주 어리다, 낮아져 있다, 자기 비하, 이런 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이 타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어려가지고 사람이 타면 주저앉을까 봐 타보지도 못할 정도로 유약한 상태에 있는 어린 낙이다, 이런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약하다. 그러니까 도덕적 겸손함으로만 이 사건을 보는 한에 있어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겸손함의 의미가 유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유약함이 뭡니까? 누군가 칼로 내리치면 그로 인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성은 과연 무엇을 대변합니까? 사람들이 신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문을 합니다.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죠. 만약에 그 받아들이는 인성적인 면, 누군가 칼로 쳤을 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성적인 면을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지 아니한 채 신성적으로 그들을 콱 눌러버렸다면 인류의 대속사역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인성적 속성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랜 옛날에 이미 그러한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53장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 속성이 없이는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과 함께 영적인 이해를 할 때 드디어 왕과 나귀라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왕의 입성의 장면이 드디어 눈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당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그 성을 바라보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울음이, 이와 같은 눈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식으로 택해질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른 것은 왕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고 말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만당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백성들 당사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질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이미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도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43년 전에 부평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평 동북교회가 세워졌어요. 4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왕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그 43년의 세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선포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할 때입니다. 오늘 43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부평동북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온 부평 지역에 그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